할렐루야.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데요,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었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특별히 이번 명절은 모처럼 긴 휴가였습니다. 과요불급이라는 말처럼 사실 우리가 오랜 쉼을 지속하면 리듬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게 되어지죠. 물론 긴 휴가가 아쉬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몸은 계속 사용해야 굳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굳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굳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켜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온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상실감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어부의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 사실 성경을 잘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낭망하여져서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릴리로 돌아와서 어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과오나 혹은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아마 다시금 어부의 삶을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찌하였든 베드로는 영적인 삶에서 잠시 떠나서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죠.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이 짧은 육적인 선택이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 있는 어떠한 그 쉼과 어떤 연결시켜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삶을 살다가 잠시 이런 육적인 쉼을 얻으면서 육적인 삶에 익숙해가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오랜 휴식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어부의 삶을 선택했을 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평안하여져서 난 이제 다시금 옛 삶으로 돌아왔으니까 행복하다 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왜 이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 하면서 슬퍼했을까요? 저는 아마 후자일 경우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어떻게 이런 또 삶을 살아가지, 어쩌면 마음에 평강 없는 삶을 살아갔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 3년이나 시간을 보냈지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후회와 두려움, 죄책감 이런 감정들에 짓눌려져서 바울은 한순간이 괴로웠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결국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 짓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와 함께 했던 영광스러운 시간은 마치 꿈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사명이 잊어버리고 일장춘몽처럼 마치 모든 것이 지나가셔서 현실 앞에 닥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긴 명절 연휴가 끝난 후 다시 현실의 무게와 마주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잠시의 달콤한 휴식이 끝나고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막막함, 베드로가 바로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십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허기진 그들을 위하여 줘서 고기를 굽고 그들에게 고기를 가져오라 하면서 떡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음을 알고 그냥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바로 말씀하시죠. 이 장면은 언뜻 보면 사실은 그냥 흔히 있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 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원래 의미를 보면 앞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쉽게 말하면 사명의 자리를 다시금 회상시키는 그 말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사실은 회복을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물으십니다.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혹은 진짜로 네가 내 제자였는데 충성을 맹세하라고 확증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사랑하느냐 물어본 것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줄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다라고 많이 대부분 해석합니다. 이 해석도 저는 가장 올바른 해석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들, 즉 어부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직업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생계를 위해서 지금 어부로서 살아가는데 너는 지금 네가 이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냐?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너는 어부로 살래? 아니면 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살아가 볼래? 라고 물어보신 거라고 저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대답에 있었죠. 내 양을 먹이라. 즉 예수님의 양, 목자로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청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긴 휴식 기간에 어떠한 이유든지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사명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들을 다시 한번 좀 하나씩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회복의 자리, 다시금 영적인 사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시 육적인 삶을 살면서 풍요로움을 즐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한 삶, 다시금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평생 동안 해왔던 직업이었지만 막상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 그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물이 텅 비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냥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죠. 사실 어떻게 한 마리 고기를 못 잡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기 위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리 된 작업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살다가 육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 때로는 그것들이 막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새 신자들을 가끔 보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들을 종종 들어요.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녔더니 더 안 되더라, 더 힘들더라,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그 말의 이유는 중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텅 비어진 그물처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공허함,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익숙한 방식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물을 던질 때 우리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또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드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무엇일까? 제가 가만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말씀을 먹는 자, 즉 말씀을 늘 듣고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 자들은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시험 드는 성도 100%도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고 우리 영적인 그 공허함에서 잃어버렸던 사명에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답이 내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치고 다시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질문에 베드로는 사실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제게 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맡겨진 영혼들을 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가족, 내 성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살피는 것,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가까운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돌보며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육신의 휴식을 취하였지만 이제는 다시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이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필드이며 우리의 양들을 맡겨놓은 푸른 초장과 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역자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잠시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잠시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명의 자리, 다시금 영적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누리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시고 주님께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잠시 머물렀던 육신의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빠른 회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져서 어떻게 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